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아멘. 우리 하은이가 아까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씨는 영생의 복은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 그 평강, 또 평안, 그리고 또 그로 인해 주신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느 때나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했을 때도, 갈등이 있을 때도,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 속에서 염려가 일어났을 때도,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을, 그 위로를 한없이 무한히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연례 행사죠. 한 1년에 한 번씩 오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복장들이 많이 가벼운데요. 바로 그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마지막 장이 남았어요.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무리하셨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결론을 내셨습니다. 바로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셨고요, 또 믿음을 강조하셨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0절 3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표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아이, 모르겠는데,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특히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누구십니까? 인류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는 사실을 믿게 하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받은 영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특히나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사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시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태는 왕, 누가는 뭐라고요? 종. 아니. 마가는 종, 누가는 사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 믿음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적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목적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고. 근데 21장 한 장을 더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21장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의 회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요.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는 내용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몸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영생의 부활을 얻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 속에 계속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 그 증거들로 제자들이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1절에서 14절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세요. 바로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 바로 호수에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이 디베라 호수가 혹시 또 다른 말로 뭘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가 디베라 호수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은 계속 문제 내고 답 맞추고 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바로 다 같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들을 열고 가신 게 아니라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두 번째 나타나심은 언제였습니까?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들 중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24절에서 29절이죠. 우리가 지난주 봤던 내용들입니다.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요 직접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로 이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베라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디베라 호수는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중심적으로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적과 교훈들이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처음 만났던 장소도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4장 18절에서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 세상에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때도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그 바다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도 갈릴리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요. 우리 2절 3절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 유가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실망 속에 좌절 속에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 속에 있는 거예요. 혼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지 그 예수님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몰라요. 전혀 몰라요. 불안과 혼란 속에서요. 이들이 지금 원래의 자신의 위치, 자기의 직업, 업으로 지금 돌아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그물을 드니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같이 가. 나도 가자. 그러면서 같이 고기잡이 배에 타 오릅니다. 어쨌거나 뭐 리더가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다른 제자들도 지금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방향도 못 잡고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고 직업이 어부 아니었던 자들도 같이 지금 같이 있으면서 베드로가 가는 데로 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디베라 바닷가는요. 어두운 밤이 되면요.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배 안에는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요한이 있죠. 야고보가 있죠. 이 세 사람은요.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기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많이 나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밤새도록 그물을 넣었다 뺐다 했는데도요, 아무런 수확이 없어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고기 많은 어장이고요. 또 이들이 완전히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알고 있는 완전히 어부들이라니까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라도 많이 잡혔으면 보람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낚시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새도록 낚싯대를 드러내놓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 피곤이 엄청날 것입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 피곤을 덜 느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보람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물이 지금 비어 있어요. 빈 그물만큼이나 지금 제자들의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해요. 그만큼 지금 지쳐 있습니다. 영적 눈도 감겨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안 보여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요, 사단이 완전 팍 잡혀가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완전히 내가 아닌 사단이 속아 사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완전히 어두워 있을 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절망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은 그런 때 없습니까? 아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빨리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왜? 여긴 내가 손해거든요. 그래봤자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손해예요. 바로 이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감사함도 잠깐, 기쁨도 잠깐,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4절 보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란 바로 새벽을 말합니다. 동토오는 새벽. 아침이 오기 직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그들이 계속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마리? 한 마리도 안 잡혔다니까요. 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없습니다. 없나이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특히나 세 사람은 완전히 잔뼈가 굵은 자들이잖아요. 완전히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있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진짜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받았습니까? 착하게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선물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됐다 하더라도요,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하면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우리도 쓰잖아요. 하면 된다. 근데 해도 안 되는 게 더 많고요. 하면 된다 했다 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서 보니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또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결국에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요, 더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고기를 잡았느냐? 아닙니다. 없나이다.
이 고백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 앞엔 부족함을 느끼고요. 또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요. 제자리의 순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6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셔요.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 말 시키는 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누가 지금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누군가 와서 지금 배에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래서 한번 던져본 거예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 수 없더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애를 써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뭐 예수님인 걸 아직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 말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넣었다 꺼내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요. 그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때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의 말씀이. 그날도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까 이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붙드시고요. 바로 깊은 데로 가서 4절 말씀에 있죠. 제일 뒤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잡은 것은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어요. 그렇게 그 선생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리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너무 많아서 그물도 찢어지고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느 정도요? 한 배가 아니라 그들이 몰고 있던 배 두 배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바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다시 한번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 속에 있을 때도 바로 우리를 붙잡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바로 제자들이요, 삶의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한테 집어넣으면 돼요. 제자들 얘기 나올 때요, 제자들 문구 나올 때 거기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마음속에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근데 이제 요한 얘기 나오면 항상 그 앞에 붙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근데 그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자신이 그만큼 사랑받았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웃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이제는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왜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잖아요. 근데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주님께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 사실을, 그걸 보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달은 순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지금 확신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셨구나. 그동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이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또 다시 회복되고요. 또 깊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까지 받았던 그 사랑을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벗고 있던 겉옷을 걸치고요,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행동은요, 예수님은 그만큼 존경하고 다가고자 하는, 더 가까이 다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 행동에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관계 회복을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주님으로 인식하고요,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이 되므로, 바로 이 한 50칸은 바로 90m 정도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50칸이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바로 다른 제자들은요, 90m 떨어진 곳에, 바로 90m 떨어진 곳에 그 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면서요, 배를 저어서 호숫가에 그 배를 댑니다. 바로 3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요. 제자들 사랑하시고 위로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만큼이나 또 그 사랑을 또 보여주셔요. 9절,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땅에 내려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왜요? 지금 제자들이 어느 상태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쳐있는 상태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숯불 위에는 맛있는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떡도 준비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느라 녹초가 된 그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밥상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계속 있는데 계속 마음이 감사도, 그냥 제가 받은 밥상처럼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밀하고 배려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하고 배고프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배고프십니까? 돈 때문에 배고프십니까? 어떤 걸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피로를 채워주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닌 거예요.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시달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예요, 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어떤 시험 준다고 했어요? 감당할 시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우리의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넘치게 하셔요. 우리가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넘치게, 풍족하게 넘치게 막 채워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딱 이만큼, 너희가 되는 딱 이만큼, 너에게는 딱 이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피곤하고 배고프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10절,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올래. 11절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같이 많으니라. 근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말씀 나눠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그리고 이곳은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부름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가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른 아침에 제자로 부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칼과 몽둥이를 든 로마 병사들에게, 성전 경비들에게 잡혀갈 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떠나버렸잖아요. 왜? 자신들도 잡힐까 봐.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절대 책망하지 않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아침 상까지 손수 차리시고 그들을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12절, 예수님께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아침 빨리 먹어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요, 13절,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빨리 먹어라. 따뜻할 때 빨리 밥 먹어라. 떡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지금 아버지 엄마처럼 지금 그러고 계셔요. 바로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떤 제자들에게 따뜻한 불을 주시고요, 맛있는 음식을 친히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눈앞에 계신 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그들이 새로운 사명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저도 별것도 아닌 일에 또 넘어지고 또 상심하고 괴로워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여전히 또 연약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실패합니다. 실망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억만 죄악을 지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기만 해도 예수님은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힘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저 역시도 그러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종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 순종하는 자, 주님 안에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는 각각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열매를 주실지. 그러나 가장 큰 열매는 여러분에게 샬롬,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랑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에 관련된 말씀은요 차고 넘쳐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절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연약함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고 따르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 풍성한 열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시길 바라고요. 그 열매를 맺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따주세요. 나눠주세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또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신 이 자연을 벗삼아서 하나님이시는 큰 무한하신 그 사랑을 또 누리시는 1박 2일의 수련회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순종을 통해 얻은 열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 한 사람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응답을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또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